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시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의 어른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하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서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파타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 말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두로 지방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이제 이방 땅인 것입니다. 갈릴리도 이방 땅이라 그렇게 불렸는데 그 북쪽으로 더 가야 되니까 두로 지방 또 합쳐서 두로와 시돈 지방은 더욱더 이방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의 먼 북쪽 땅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넘어 이방 지역까지 주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말고도 믿을 사람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때에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한 믿음 있는 가정에 들어가서 모르게 그렇게 일하려고 했지만은 숨길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공개적으로 많은 일을 하시지만 또한 숨은 일도 많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을 주님께서는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도 여러 많은 일을 하시고 하지만 숨은 일도 많이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여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세를 셀 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도 많아서 우리가 참
그것을 말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숨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때 숨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안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엄마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 딸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딸의 엄마인 이 여인은 바로 그 딸에 대한 엄마로서 그 간절함이 나왔고 거기에서 믿음이 나온 것입니다. 딸에 대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간절함에서 거기에서 딸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 딸을 귀신에게서 치료해야 되겠다. 딸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딸과의 그 자기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믿음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관계를 통해서도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관계에서 나오고 거기에서 믿음이 관계를 통해서 작동한다. 딸과의 엄마의 그 관계에서 그 간절함에서 그래서 믿음이 나와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딸과는 그렇게 관계가 있어서 믿음이 나왔지만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 관계를 통해서 작동을 하는데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요 또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에 이 여자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네 딸과 부녀의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네 속에 믿음이 생겨서 간구했지만 예수님도 자기의 혈육을 위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지 개와 같은 그런 관계없는 집에서 키우는 개와 같은 그런 관계에서는 믿음의 역사를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네가 네 딸과 관계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듯이 나도 네 믿음의 역사를 나의 자녀들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들에게 먼저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얼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거기에서 주여 얼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럭이라도 주는 그 관계가 있다. 그것을 여자가 찾아냈다는 것이에요. 비록 개들이라도, 키우는 개들이라도, 지나가는 개들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개 같은 종자들이라도 그래도 자녀들이 다 먹고 남거나 흘린 부스러기라도 먹는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과 어떤 혈육적으로,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지만 거기에서 개들도 부스러기만큼은 관계가 있다. 부스러기 관계가 있다. 그것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찾아냈을 때에 거기에서 믿음이 나왔다는 것이죠. 관계를 찾아내었을 때 거기에서 믿음도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29절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가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 이렇게 이 부스러기만큼의 관계라도 그 관계에서 이 믿음이 역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역사한다. 그 관계를 찾아내는 것은 곧 믿음을 찾아내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관계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것을 정립하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은 무슨 관계냐? 주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관계를 원하느냐?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원하느냐? 거기에 이 믿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는데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카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들으면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로 시돈 지방에서 내려와서 다시 이제 데카볼리 지방으로 이렇게 우회했다가 다시 이제 그 갈릴리 지방으로 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기먹고 말을 더듬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 기먹고 말 듣는 사람이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관계를 통해서 그가 아는 그 사람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들의 가족이나 그들의 친구나 그들과 관계가 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기먹고 말 듣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두루 시돈 지방에서부터 이제 데가볼리 지방으로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이제 다시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고쳐 주셨는데 하물며 그 두루 시돈 지방에서 이방인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하물며 같은 민족, 같은 족속은 얼마나 더 고쳐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죠. 이방인들도 고쳐주셨는데 북쪽으로 가서 하물며 이제 같은 지역, 같은 족속, 같은 민족인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고쳐주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관계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믿음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기 먹고 말 듣는 자를 대신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러니까 이 혈육적 관계, 지역적 그 관계, 민족적, 족속적으로 그 관계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과 관계된 그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요 33절에서 35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대고 침을 뱉되 그의 손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파타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혼자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는 것이.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귀에 양 귀에 대고 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손에 대셨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무리를 따랐다는 것은 이제 무리적 관계. 그러니까 무리적, 단체적, 어떤 그 공동체적 그런 관계가 아니라 무리를 따랐다. 그 개인적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었고 또 침을 뱉어서 그 손에 대었다. 이것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죠. 특별한 관계다. 이것은 우리는 무리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대고 침을 뱉어 그 손에 대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어릴 때 자녀들이라도 크면 안 되고 어릴 때에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을 대우하듯이 그런 식으로 아주 이건 긴밀하고 특별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 하늘 아버지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파타 하니까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그래서요 이것은요 주님께서요 이렇게 단체적인 무리적인 그런 관계 말고 개인적인 관계를 더욱 중시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적인 단체적인 그런 민족에서 족속에서 그런 관계도 있지만 주님이 특별한 우리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에바다 하니까 이제 열리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열린 것이에요. 그가 무슨 관계가 된 주님과 말하고 듣는 이런 관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거 에바다는 것이에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것은 에바다인데 에바다는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주님께 말하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이 사람에게 열렸다. 꽉 막혔던 것이 관계가 풀리고 열렸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6절, 37절 예수께서 그들이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알아야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그 관계를 맺으시고 나서요. 이제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는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시다. 하지만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더 널리 전파하니.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러면 이것을 경고를 해가지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는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널리 전파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사람들은 듣고 말하는 관계가 다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파하고 소문으로 이렇게 듣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듣고 말하는 관계가 전부이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 이제 정상이다.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다.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하사 아무 일도 이루지 말라는 것이에요. 소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주님은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소문으로 듣고 말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다 알아서 이제 주님과 내가 좀 관계가 있다. 소문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무슨 관계를 원하시느냐? 진리 안에서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을 내릴수록 그것이 널리 전파되고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것을 안다고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대해서 들어가지고 알고 소문으로 알고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안다고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정말로 진리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바로 진리 안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시느냐? 진리 안에서 관계되는 그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아는 걸로 주님과 관계가 있다. 주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오히려 진리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관계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알거든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에 대한 것을 막 알고 주님과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그럼 다 맞죠. 그것은 다 주님에 대한 것이지 주님에 아는 것이 아니다. 주님에 대한 것만 이렇게 널리 퍼지고 소문난다고 해서 주님과 진리 안에서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맞는 것이지만 정녕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은 진리 안에서만 관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고 진리 안에서의 관계만이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소문 듣고 아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주님과 관계 맺었을 때에 거기에서 완전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가 아버지께로 가는 완전한 믿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완전한 진리와 사랑과 믿음이 완전히 하나 된 그 믿음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엄히 경고를 해서 사람들에게 도무지 좀 소문 좀 내지 말라. 주님은 단체적인 그런 관계보다 공동체적인 어떤 교회적인 그런 관계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바로 개인적인 관계다. 개인적인 관계다. 바로 이 진리 안에서의 관계다. 은밀한 사랑과 같은 그런 관계다. 거기에 완전한 믿음이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